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자리에서도 서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봅니다. 심판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회복을 기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습니다. 교만을 꺾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마지막 말씀, 아모스 9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성전 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턱들이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겠다.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도망할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붙잡아 올리고 비록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겠다. 비록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찾아 붙잡아 오고 비록 그들이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바닥에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바다 괴물을 지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겠다. 비록 그들이 적군에게 사로잡혀 끌려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칼에 찔려 죽게 하겠다.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만나도록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주 만군의 하나님이 땅에 손을 대시면 땅이 녹아내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하며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가라앉는다. 하늘에 높은 궁전을 지으시고 땅 위에 푸른 하늘을 펼치시며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신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크레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나 주 하나님이 죄 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이 나라를 내가 땅 위에서 멸하겠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곡식을 채질하여서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을 채질하겠다. 나의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 하고 말하는 죄인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하게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멘. 아모스서의 마지막 장인 9장. 이 9장은 심판의 마무리와 회복의 약속이 아주 극적으로 교차하는 장입니다. 앞선 1장에서 8장까지 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와 불의, 형식적 예배, 교만, 그것을 단호히 심판하셨지만 9장은 그 심판의 끝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회복의 소망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정화와 회복을 위한 통로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너짐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마지막 환상에서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자리로 여겨지던 제단이 이제는 심판의 자리로 변했음을 의미합니다. 성전 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턱이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과 제도를 자신을 가리려는 방패로 삼은 백성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신 분이 아니라 직접 심판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로 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위로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역사 한가운데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10절까지 숨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어서 그들이 스올로 뚫고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붙잡아 올린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그 칼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도 바다 밑으로 숨어도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공포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철저한가를 드러냅니다. 그분의 눈은 표면의 제사와 번제보다 인간의 중심과 관계의 불의를 꿰뚫습니다. 9절의 말씀은 이 절망 속에서도 중요한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십니다. 채질처럼 쓸모없는 껍질은 떨어져 나가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알맹이는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순화와 정결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회복의 약속,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것이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끝자락에서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다윗의 장막,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와 공의의 통치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번영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과 부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언약의 중심, 공의의 질서, 예배의 진정성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구절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윗 언약의 성취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공동체,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로 확장된다는 것이죠.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겠다. 12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을 포용하시는 보편적인 회복의 비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후에는 놀라운 풍요의 이미지가 펼쳐지고 있죠.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 곧바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한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온다.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농업이 번영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생명력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15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예배,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마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무너짐을 창조의 재료로, 새로운 창조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교회는, 개인은, 사회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를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다시 세우셔서 공의와 진실, 예배와 사랑이 회복된 공동체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이런 질문들을 던져봅시다. 나는 내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기 위해 무너뜨리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있나? 만약에 그렇다면 그 무너짐 안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더 가까이 가고 엎드려야 하겠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와 세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우리는 보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약속을 소유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으로 받아들인다면 나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무너짐을 통해 정화되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나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아모스 묵상을 마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기다림 속에 있는지, 어떤 회복의 소망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어떻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 삶에 가득 채우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애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